성탄을 대하는 두 종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의 오신 성탄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모른 척하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 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분들은 예수님의 오는,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또 헤롯 왕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성탄을 거부하고 배척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왜곡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천사들이 들려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두 가지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신 주님의 두 가지의 이름이죠.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두 가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말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를 헬라식 이름으로 표기한 것이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줄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도 의미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목말라 죽게 된 사람에게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의미가 있고, 또 배고파 굶주려 죽게 된 사람에게는 배부름이라는 의미의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절망이나 좌절이나 우울함 속에서 낙심된 사람에게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있고, 어두운 가운데 빠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라는 의미로, 영생이라는 의미의 구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목마름과 굶주림과 또 상처와 절망과 또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생명과 치유와 은혜와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성탄의 주님의 그 모습과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약간은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이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처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던 성탄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저 멀리 혹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느끼고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들을 그분도 겪으셨고 우리가 어렵게 여기고 우리가 짓눌리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분 역시 겪으셨던, 그리고 그 아픔과 고민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겪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좀 쉽게 의역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아픔, 고통, 두려움, 불안, 염려, 기쁨, 행복, 소망, 그 사랑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그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 찬송가 중에 112장이 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송가인데, 오래전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때 북경 외곽의 시골에 있었고, 주일이 되면 제가 북경 시내에 있는 우리 농장의 그 장로님 네 분과 우리 가족들 같이, 직원들과 같이 그 중국 시내에 있는 그 중국인 교회인데, 오후에 이제 조선족 분들이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 조선족 예배에 이렇게 출석했었습니다. 성탄절이었는데, 그 성탄절이어서 그때 96년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성탄절이어서 성탄주일 때 그 중국인 목사님께서, 조선족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었는데, 그날은 성탄주일이라서 이제 조선족 목사님께서, 중국인 목사님께서 이제 조선족 예배에 오셔서 오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96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족 분들은 동북 삼성이라고 이제 중국의 이제 이 동북쪽에 있는 지역에 사셨고, 북경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호구를 갖고 있던 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조선족 분들은 다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북경의 도시에 이제 일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고, 어렵게 생활하시고 힘든 생활을 보내셨던 그런 상황에 그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 중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성탄 설교를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찬송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찬송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는, 이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제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그러니까 세상에 무겁고 힘든 괴롭 많은 세상에 짐을 지고 그 산을 넘어가느라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갖고 기쁜 찬송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 그 찬송에? 그냥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3절 가사더라고요. 고향을 떠나서 다들 가족과 떨어져서 일을 하러 도시로 와서 지냈던, 그 어렵게 지냈던 그 조선족 분들에게, 또 저는 한국을 떠나서 또 지냈던 그때 그 목사님 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설교에 참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이제 그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 번역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찬송가 3절, 이게 영어 찬송인데 이거를 한번 좀 번역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 이제
영어 언어에 맞게도 하지만 좀 약간 이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 3절 가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그 몸을 짓눌러 험한 길 따라 걷는 길 싱겁고 고뇌도 이제 곧 영광의 휴식이 내 앞에 날아드니 천사의 노래 들으며 즐거이 쉬어라. 우리 유영일 형제라는 분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 참 가사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원래 그 뜻은 이제 우리 뭐 험산둘령 넘노라 이게 약간 우리 옛날 표현인데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에 우리가 그 몸이 짓눌려 있을 때 그 험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힘겹고 고뇌도 곧 영광의 휴식이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그 영광의 휴식을 향하여 천사의 노래를 들으며 주님의 그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성탄의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도 구원하지만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또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죠. 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두 가지의 이름, 그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시겠는지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는 성탄에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다 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멀리했던 사람,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 우리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깨어졌던 사람들을 우리도 역시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만 품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훌륭한 사람만 품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죄인인 세리도 품으시고 어려웠던 가난한 이웃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좋은 사람만 품은 것이 아니라 나쁘고 죄 지은 사람도 품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를 반대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 곁에 늘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품었지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심으로 모두를 품었죠. 그런 점에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품는 겁니다. 좋은 관계의 사람도 품지만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품는 거죠. 심이 있는 사람도 품지만 심이 없는 사람도 품는 것, 특별히 이 성탄을 통해 우리 가족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품지만 내가 싫어했던, 내가 멀리했던, 또 내게 좋은 것을 주셨던 분도 품지만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분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굶주림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고 가난한 나라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문제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에게 또 어려움 속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전쟁 속에 가난 속에 기근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나눠지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으며 모든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